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주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과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히 힘입혀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얼마 후에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더욱 지혜와 또 용기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롭고 진실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혼란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며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h
대통령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거기까지.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은 우리 나라의 큰 일인 우리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위에 있는 왕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평안하고 안전한 중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전하고 평안해야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도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가 혼란하고 만일 전쟁이 일어나고 한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복음 전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정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국가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지혜롭고 진실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선한 왕을 세우기도 하고 악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책임이 먼저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하면은 악한 왕을 세워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은 선한 왕을 세워서 그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시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권세자에게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민주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다스릴 정치가들을 선택하고 세울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정말 지혜롭게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누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이 어려운 때에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훌륭한 정치가가 나타난다면은 그 나라는 더욱 평화와 안전이 있고 모든 국민이 또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때도 우리 모두가 정말 깊이 기도하고 또 신중하게 지혜롭게 선택을 해서 다 같이 그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안 해도 뭐 될 대로 되겠지 하는 그런 무책임한 안일한 마음을 가진다면은 기도하는 것도 잘못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한 국민으로서의 그 자기의 그 주권과 권리를 다 이행해야 됩니다.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에 성실하게 다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눈길은 이 한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두 곳에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 중앙에 그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전 세계에 흩어버렸고 1900여년간 그들이 환란을 당했지만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마지막 때 그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사막을 옥토로 만들고 나라를 세우고 큰 군대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예언대로 바로 우리 시대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은 지금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정치, 경제 모든 들이 이스라엘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서 택한 백성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말씀대로 먼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미국으로 가서 이 아시아 이 동쪽에는 너무 늦게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우리 이 동쪽 끝에 있는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한때 전 세계에 복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특별히 유럽과 미국에서 거듭난 복음주의자들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의 역사가 서서히 꺼지고 지금도 물론 곳곳에 그 구원받는 복음이 전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얘기하면은 여기만 구원이 있냐, 여기 와야만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든지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복음이 있다든지 구원이 있다든지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어딘지 모르지만은 올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자세히 살펴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이가 이제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변질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복음이 전해지든 또 전해지지 않든 하나님 다 아실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말씀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모든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년 전에 금년은 세계 선교회다, 그 다음에는 세계 선교 총동원회 해다,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자. 계속 이제 몇 년 사이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도의 문이 열렸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고 전 세계 지금 53개 나라 계속 이제 국가도 자꾸 늘어납니다.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가 180 지금 5개인가 계속 우리나라도 많아지죠. 그런데 외국에는 230여 개 외국의 교회가 더 많습니다. 많은 선교사들 보내고 아마 몇 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쳐다봐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내용이 우리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그리고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천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무신론자들이나 말씀을 자세히 듣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옛날에 복음 전하던 사람들의 내용이 우리처럼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들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성경을 가장 많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어느 때가 돼야만 그 성경의 말씀이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스스로 뭐 개발했다든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이렇다,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떤 지혜와 다른 어떤 교훈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전 세계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뿐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이 이 한국에 아마 있지 않을까. 특별히 하나님이 한국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꼭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2012년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저보고 남쪽으로 좀 피난 가서 살면 좋겠다고. 그리고 비상식량을 좀 준비해 놓으시라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다고 제가 피난 가야 되겠습니까? 지하실에 숨어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은 한국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아무리 북한에서 남침을 하려고 그러고 적화 통일을 하고 싶어도 저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요, 저 북쪽에
권력자들이 하는 짓 보면은 저들은 평화를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서로 왕래하면서 좀 잘 살자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귀를 막고 오로지 국민들이야 굶어 죽든 말든 핵무기 만들고 기회만 있으면 전쟁을 일으켜서 이 한반도를 자기들이 적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그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또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괜히 보호하십니까? 보호하실 이유가 있어야 보호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 놔버리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 관심이 한국에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역사를 위해서. 한국에서 어떤 더 큰 혼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일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그 평화와 안전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지혜롭게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주일 아침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의 징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 내용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마지막 때 주님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역사 속에 우리는 바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설마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전 세계 곁에서 얼마나 비참한 형벌을 받을 것을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 백성은 1900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토록 많은 순환과 학살을 당했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그 민족이 그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900여 년 만에 그 중동의 강대한 그 회교 그 세력을 물리치고 그 땅을 뺏어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고 막강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불과 65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징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우리 시대에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루리라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 살아있을 때 징조라는 것은 징조를 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와 같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가장 또 위험한 시대에 사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행복한 시대에 삽니다. 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가장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 제정신이 있습니까? 가장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 줄 알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알고 올바로 살아가는 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은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준비를 하고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밤에 주님을 맞이할지 낮에 주님을 만날지 어떠한 장소에서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언제 내가 어디 있을 때 주님이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나는 그 모습이 그때의 모습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주님 재림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세상이 죄악에 관영함으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고 노아와 가족들과 그리고 짐승 한 쌍씩 방주 안에 끌어들이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 노아는 마지막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심고 하다가 다 멸망했다. 즉 죄악이 충만한 동시에 오로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만 매달려서 그 글에만 골몰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까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합니다. 오늘 밤에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지 지옥 갈지 그거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교회 다닐 때 그 생각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교회당 문 앞에만 들어오면 만세전부터 택한 것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앉혀놓고 벌써 다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 받을 거라고 거짓말이나 가르치고요.
그 지옥 가는 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깊이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그 엄청난 비밀을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아는 이 마지막 죄악이 충만한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오로지 세상의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만 소망을 걸어놓고 그것을만을 위해서 온갖 죄 가운데 타락해 있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홍수전에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셨던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를 하나님이 살게 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땅에 있는 많은 짐승들 한 쌍씩. 그건 뭐예요? 온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의 말씀대로 그 방주 안에 끌어들인 것은 그 많은 짐승들도 훗날 전 세계 동서남북에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방주 안에, 은혜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모습을 가르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아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 성도들의 그 모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 때 그 방주가 완성되고 방주 안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넣으신 이후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다 차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그 기간을 은혜 시대라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시대, 이방인의 때라고 하기도 하는 그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가 갑자기 끝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만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자연 환경을 다 허락한 후에 가을이 되면은 알곡이 되든지 쭉정이 되든지, 알곡은 창고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 땅에는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이 오듯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 은혜 시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다 허락한 후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까지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기간이 끝나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주님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날은 거의 같은 기간입니다. 자, 우리 시대는 바로 그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하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려고 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신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망받은 사람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의 날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에 꽤 긴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때부터 홍수가 날 때까지가 약 120년이라는 그 기간이 그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데,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긴 기간이었어요. 그걸 갖춰서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뭘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그 죄악이 충만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같이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자고 노아가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 혼자서만 알고 그냥 방주를 토닥토닥 만들면서 왜 만들었는지 그러면 몰라도 된다고 그랬겠어요? 물론 세상을 심판할 때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같이 이 방주를 만들고 같이 살자고 그 말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시 아니하던 자들이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홍수 전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슬이 적셔서 농사가 되었습니다. 홍수 전에는 이 궁창 위에 물이 둘러 있었어요. 지금과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 위에 물이 있잖아요. 궁창 아래 물은 바다가 되고 이 두꺼운 구름층으로 되어 있거든. 처음에는요 그 물 가운데 궁창이 생겨요. 공간입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 물은 바다가 되고 궁창 위에 물은 투명하게 지구를 둘러 있었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 태양 그림을 보면은 럭비공처럼 찔쭉하게 되어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 궁창 위에 투명한 그 물을 통해서 보이니까 이 태양이 굴질 현상이 일어나서 럭비공처럼 찔쭉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홍수 후에 그려놓은 태양 그림 보면은 완전히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는 마치 테라리움 그 유리관 속에다가 식물을 키우듯이 그 안에 온도와 습도와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었고, 성경에는 이슬이 적셔서 식물이 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우리 수양관에서 아무도 없이 하룻밤을 제가 혼자서 지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지붕에서 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러면 이슬입니다. 이슬.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슬도 많이 내리면요 땅을 적십니다. 그 이슬에 의해서 식물이 자랐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그 비가 한 번도 내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언덕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미쳤나? 저 노아 영감 뭐 하나님이 믿는다고 저거 하더니 돌았는 것 같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계시를 받았다는데 뭐 헛것 받겠지 뭐 그렇게 했죠. 농담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또 같이 읽읍시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옛 세상 즉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치 않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의를 전파했다 했죠.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말이 뭐예요? 죄짓지 말아라, 어렵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예? 이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을 받으라. 그걸 전한 겁니다. 예, 노아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킨다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롯이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이들에게 가서 그 얘기하니까 농담이겠다 그랬잖아요. 농담으로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농담 마시오.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가까웠다 그러면 그냥 콧웃음 치고 비웃고 농담 이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을 거다.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입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라 그랬어요. 듣든지 말든지 전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은 인자는 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주는 오셨단 말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가시떨기에 나오는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초도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위엄으로 다시 오십니다. 온 세상이 업신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큰 영화와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시네.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떻게 갚습니까?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상급 심판이 있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행한 대로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낼 거고, 주님 오실 때 모든 게 끝납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7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니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이 있죠. 이는 모든 일과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의인 심판은 따로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악인은 심판이 따로 있고,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다 이룰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또 같이 읽읍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타작하러 오시죠. 타작. 첫 번 오시는 예수님은 씨를 뿌리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손에 키를 들고, 키 아세요? 예, 이게 시골에서 옛날에는 그 곡식을 키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까불잖아요. 탁 까불으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지기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천국 들어갈 알고 영생이라는 열매 모아서 천국 창구에 드릴 것이고, 쭉쟁이는 육신은 멀쩡하게 살았지만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 껍데기 기독교인들도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에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다 죽쟁이들입니다. 죽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옥불이죠. 지옥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그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리라. 자, 주님 오실 때 심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구원 받고 안 받는 건 각자 자기 책임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은 같이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자,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가운데 그 앞에 30절에 보면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멸망받을 비참한 죄인인 걸 깨닫고 구원받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인 동시에 심판의 주님입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랑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을 배반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다 주셨다. 그런데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한 것 창세기 19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그때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잖아요.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가지고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하리라. 니느웨 성에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뜻을 돌이켰습니다. 이게 요나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소돔성에는 그런 기회를 안 주셨어요. 롯의 그 두 사이에게만 얘기했지, 다른 사람에게는 뭐 소돔성이 망할 거라니까 너를 회개하라든지 도망가라든지 다른 사람은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을 하셨는데, 지금은 전 세계 복음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은혜와 믿을 수 있는 증거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회개 안 하잖아요. 그 회개하지 않는 그 죄는 용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다시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6절 7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는 노아 홍수 때는 말이에요.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물로는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7번이나 창세기 9장에 7번이나 창세기 9장 자세히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세상과의 언약을 세우리라.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 그 언약의 표시로서 무지개를 두죠. 언약이라는 말씀이 그 한 장 안에 7번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무지개가 7색깔이잖아요. 빠주, 노초, 파남보 7색깔이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언약입니다. 물론은 심판하지 않지만은 이제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지금 하늘에서 뭐 소돔 고모라 성처럼 유황불이 다시 안 쏟아져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살인 무기만 해도요, 이 지구를 약 100분 이상 불태울 수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요, 예상보다 6배나 빨리 녹는답니다. 지금 아세요? 아메리카 대륙만큼 큰 그 빙산이 지금 거의 다 녹았다는 거예요. 해수면이 갑자기 막 자꾸 높아집니다. 그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미국의 전 고 부통령이 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하는데요. 뒤에다 대형 스크린을 걸어놓고 강의 제목이 불안한 진실, 이 온난화 현상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다 녹아버리면 미국 대륙이 물속에 들어가는 그것을요, 스크린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쫙 보여주더라고. 물이 쫙 들어가서 이 미국 대륙이 물속에 들어가는 장면을. 물론 일본도, 중국, 북경도 물속에 들어갑니다. 한국은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거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다 녹아버리면 전 세계의 바닷물이
지금보다 65m가 높아진답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반 이상 바닷속에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물로 이 세상이 물에 잠기기 전에, 심판되기 전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겁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경건치 않은 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심판과 멸망의 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남겨두신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그 심판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9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도 한정이 있죠.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 기간도 갑자기 끝나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이 뭐 예고하고 옵니까?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원소가 완전히 불타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핵전쟁이 나면은 그 마지막 전쟁은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인류가 멸망하는 전쟁입니다. 그걸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그 핵무기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핵전쟁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핵무기도 없애버리자 그러면서 뒤에 비밀이 더 많이 만들어요. 신형무기. 북한은 만들지 마! 만들기만 해봐라. 왜요? 애들이 가지고 놀면 위험해. 그렇죠. 무기는 애들이 가지고 놀면은요, 큰일 납니다. 수류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류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꼬리만 빼면 터지는 줄 알기 때문에, 그거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애들이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성경의 요엘서에는 작은 자도 이기를 강하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기를 강하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약한 나라가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더 큰 소리 쳐요. 사람 굶어 죽어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강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핵전쟁이 나면은요, 인류가 멸망합니다. 불과 30분 만에, 길게도 필요 없어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만약 핵전쟁을 하면은 두 나라만 망합니까? 전 세계가 다 불바다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는 다 터집니다. 연쇄적으로. 하늘이 큰 소리로 들어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을 풀어지고
예.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그랬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의로운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죠. 네? 그 영광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이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마세요. 이 땅은요, 소망 둘 것이 아니에요. 네. 네. 돈 아무 마리 벌어놓으면 뭐합니까? 금방 병들어서 죽음이 올 텐데.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이 땅에는 영원히 살 곳이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육신이 사는데도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게 그 이상이 뭐가 필요하냐고 우리 그러시는 게 14절 베드로후서 3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는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뭘 바라봅니까? 마지막 심판하실 것도 알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구원을 받았지만은 잘못하면 주님 앞에 부끄럽게 책망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제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믿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마지막 때 우리는 삽니다. 로마서 2장 이걸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4절 5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는 불쌍히 있는 거죠.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죄인을 누구든지 용납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죄인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옥 가는 사람은 자기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죄인을 용납하심과 그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그 죄는 자기가 지은 죄에 비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아버지 주머니에 돈을 몇 천만 원 훔쳐서 아들이 도망갔다고 합시다. 나도 돈 좀 써보자 그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는 자식 걱정합니다. 이놈이 필경 돈 다 까먹고 거지가 됐을 텐데 잠이나 어디서 자는지 밥이나 먹었는지 병이나 들지 않았는지 이 불쌍한 아들아 돌아오너라.
버린 자식이여 어서와 돌아와. 근데 거지가 돼서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죽어가면서도. 그래도 내가 이대로는 못 가. 내가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최신식 자가용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릴 선물 잔뜩 사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빚값 번쩍하게 돌아가야지. 지금은 안 돌아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지로 사는 거 안 해봐서 그렇지 그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예. 거지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거지 아들 거지하고 아버지 거지하고 다리 밑에서 있다가 저쪽 부잣집에 불이 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아들 거지가 그랬대요. 아버지 우리는 불날 걱정 없네요. 그러니까 다 네 비덕이다. 그렇죠. 거지가 둘이 말이죠. 막 지나가다 보니까 논에서 어떤 사람이 땀 빡빡 흘리면서 몰로 심고 있거든요. 거지가 하는 말이 야 빨리 가자. 우리 잘못하면 저렇게 된다. 예? 잘못하면 저렇게 고생하면서 산다. 얻어먹는 거 빨리빨리 얻어먹어야지. 예. 예. 안 돌아가면은 그 버린 자식입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제 그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멸시하는 자들, 네 고집과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임할 진노가 네게 쌓는도다.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시편 7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7편 7편 12절 13절 12절 13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은 제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은 제가 그 칼을 가르십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갈아요. 아세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세요? 칼을 슥슥슥슥 갈고 있어요.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은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심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화살을 지금 당기고 있어요. 놓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심장을, 하나님의 화살은 악인의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어버릴 겁니다.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시며 죽일 기계를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죽일 기계가 뭐예요? 핵무기요. 핵무기. 살인무기요.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며 자기 숨긴 그물에 자기 걸렸도다.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핵무기는요, 스스로 멸망하려고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따로 준비할 거 없어요. 악인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 만든 사람은 화전이 불화살이잖아요. 옛날 전쟁 때 화살에다 불 붙여가 쏘는 거 보셨죠? 지금 핵 미사일입니다. 그게 미사일. 아시죠? 예. 지금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좀 쏘려고 준비했는데요. 예. 예. 그 거리가 막 10,000km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하여튼 이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엄청납니다. 이사야 50장 구약성경 1029페이지 이사야 50장
50장 11절 봅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이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 들어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불 속에 자기들이 타 죽어요. 그렇죠?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이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불 가운데 자기들이 다 타 죽을 겁니다.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요,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 들으면, 사람 급주네. 응? 세상 꼭 끝날 것처럼. 청춘이 구말리 같은데, 없는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렇죠? 연세 높은 분, 중병에 걸린 사람만 죽습니까?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언제든지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때요?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저 위성을 지난번에 쏘아 올리다가 저 실패했고, 이번에 나라호 몇 번이나 쏘아 올리다가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가도 정지시키고. 왜요? 조그마한 동전만한 그 부속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세요? 조그마한 링, 고무 링 하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핵전쟁이 엄청난 사건 때문에 한지 압니까? 아주 조그마한 기계 고장에 의해서, 컴퓨터 오작동 때문에, 판단 착오 때문에, 우발 핵전쟁이 나서 인류가 멸망할 뻔한 사건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14번 일어났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면요, 전쟁하기 싫어도 합니다. 수년 전에 러시아에서요, 미국이 러시아를 향해서 핵 미사일을 쏘았다 정보가 들어왔어요. 러시아에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니까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는 항상 이 실전 배치 내놨잖아요. 러시아에서 쏘면은 와싱턴이 아주 불바다되고, 와싱턴에서 쏘면 모스크바가 다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미사일이 날라오고 있다는 거죠. 쏘려고 카운터다운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것이 미국에서 쏜 핵미사일이 아니고 노르웨이에서 쏘아 올린 기상위성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중지시켜버렸어요. 그걸 만일 중지 못 시키고 그냥 러시아가 미국을 해서 핵미사일을 쏘았다고 가정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날아가면서 야, 우리 잘못 쏘았대. 잘못 쏘았대. 미국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마주 쏘아봅니다. 있는 대로 다 쏠 거예요. 멸망합니다. 하세요. 우발 핵전쟁입니다. 자, 여러분,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같이 무서운 시대가 없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봅니다. 스바냐 1장 1306페이지, 구약성경 1306페이지, 스바냐 1장, 스바냐 1장 2절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하리라 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요. 예? 예, 이스바냐서도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기록된 건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노아 홍수 때는 바다의 고기는 안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한 것과 그치게 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예? 예. 악인들을 아울러 침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히틀러의 말이니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마지막이요 진멸합니다. 무섭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랑은 털것만큼도 없습니다. 예. 예.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합니다. 예. 때가 되면 반드시 이대로 됩니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내가 멸절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뒤에가 제일 끝절 18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온갖 것을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쌓아놓은 금, 은, 보화가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금과 은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하고 놀랍게 멸절하고. 참 성경에는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요. 예. 이사야 28장에는요 이사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걸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사야는 그 비밀을 들었어요. 이사야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르니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멸절할 날을 작정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작정되었은즉 온 세상 딱 끝까지 하나님이 멸망시키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그날이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예?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자, 우리는 정말 엄청난 시대에 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이 그리스도인들도 잊어버려요, 이걸요. 예? 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0절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려두면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려두면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사무 보다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침 저녁 밀이나 보리를 이제 맷돌에 갈아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떡을 구워 먹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려두면 당할 것이요. 누가복음 17장에 똑같은 말씀이 두 남자가 밤에 자리에 누웠다가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려두면 당할 것이다.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가정생활을 하고 다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 겁니다. 그렇죠? 언제 주님 오시죠? 주님 그대로 데려가십니다. 남는 사람, 버려지는 사람은 영영 버려집니다. 영영 지옥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거예요. 두 남자가 자리에 누웠다가 낮에 일했으니까 밤에 피곤해서 곤히 잠들었어도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자다가 나는 올라갈지도 모른다. 자다 올라가면 참 좋겠어요. 그죠? 눈 떠보니까 주님 앞에 시편 17편에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깰 때에 주님 앞에 깨어날 때에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 주님을 만나고 많은 성도들과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 앞에 깨어날 때에 얼마나 좋겠어요. 지구가 둔 거니까요. 똑같은 시간에 주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낮인, 지금 미국은 밤이잖아요. 다른 곳에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아침 저녁 음식을 만들다가 어떤 사람은 깊이 잠을 자다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오신 날까지 평생시와 같이 일상생활에 충실히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실 때 오시는 날까지 밭에서 농부는 일을 하고 직장인은 직장에 다니고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또 잠을 자야죠. 그날과 그 시는 모르니까. 마태복음 24장 4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해서 서편의 번쩍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말씀은 온 세상에 똑같은 시간에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19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이게 암시가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갑자기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려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잖아요. 이는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하심 있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다 데려가세요. 아군을 다 철수한 후에 적전에서 막 무차별 공격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를 다 데려가신 후에 마지막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7년 환란에 들어간다는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에 두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데려가세요. 홍수 전에 에녹을 데려가셨잖아요. 창세기 6장 20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냥 데려가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징그러운 벌레가 나비에 대해서 날아가듯이 헐헐 날아가듯이 이 낮고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때 영광 중에 강림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구원받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 땅에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성들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희와 함께 먼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요. 이 공중이라니까 몇천 미터 공중에서 도킹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걸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 주님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지요. 공중에서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구원받은 성도들만 갑니다.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못 갑니다. 정말 너무너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기다리집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영광 중에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날 때에 너희도 그 영광 중에 함께 참여하리라.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 번만 더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와 이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모이죠. 앞서간 성도들 구약시대 성도도 모세도 엘리야도 그때 나타납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났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성도들 베드로도 바울사도도 스테반도
앞서간 성도들, 전 세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주님 앞에 함께 모입니다. 성도들이 한자리에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고 부활한 성도들과 휴거된 성도들이 다 주님과 함께 엄청난 대회에 주님이 오실 때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리라. 그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없으면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답게 사십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비겁하게 살지 말고 용감하게 좀 사십시다. 제가 기도한 후에요, 지방에서 이제 스크린 끄지 마세요. 말씀 후에 동계 수련회 안내 영상이 잠깐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기 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에 충만하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이지만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 주님의 교회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흠도 점도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